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의 이제 여덟 번째이죠. 주목받지 않아도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 주목은 잘 받지 않았는데 주님 곁에 늘 있었던 그런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처음으로 선교자가 생긴 도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나가사키라는 것입니다. 나가사키. 그 지역에 20명의 일본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20명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다음에 6명의 선교사가 옛날 그 일본의 그 수도가 어디면 교토입니다. 교토에서 잡혀서 이제 끌려갔는데 한 달 동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와서 나가사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26 성인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26 성인 기념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기 앞에 그 26명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좀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고 또 내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 있습니다. 근데 26개 동상 중에서 어린아이가 3명 있습니다. 12살짜리, 13살짜리, 15살짜리.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이제 중2 정도 되는 아이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어머니, 부모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같이 순교를 당했는데 한 아이가 자기의 부모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달린 십자가는 어느 건가요? 그렇게 아이가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 선교사님 중에서 필리핀에서 온 그 선교사가 있는데 로렌조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가 그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그가 말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는 믿음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1000번을 죽겠다. 1000번을 죽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기까지 먼저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처절한 희생이 있었고 또 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한결같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가룟신 유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두 사람만 순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칼과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교적인 삶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그런 죽음은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신을 내려놓는 삶, 이게 바로 순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고자 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탐욕이라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삶,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리고 제자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그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겠죠? 네, 저도 처음 봤다면 모를 것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신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 유다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다데오 유다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유다를 다데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데오. 마가복음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데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데오라고 하는 것은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다 됩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데오라는 뜻은 마음이 넓은,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넓고 사랑스러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다를 그대로 이제 유다라고 표현을 했죠. 누가복음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그다음에 누가가 쓴 또 한 가지의 그 책이 있죠.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에 대해서 이 유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및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사본에 보면요, 유다, 다데오를 이제 다른 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레베오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레베오. 그래서 이 유다는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데오,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레베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초대교회의 교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 중에 여러 교부 중에서 그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인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다데오 유다를 가리켜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다데오, 레베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이 그 언급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말고 다른 장면에 딱 한 번 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장면에 이 유다의 이름이 이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데오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난 제자다 이렇게 또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름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작은 야고보는 아예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고 어떤 성경 장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데오 유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성경에 이제 다른 장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다데오의 성품과 그 다음에 그의 인격, 그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이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자에 대한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학교에서 다 배웠죠? 안 배우신 것처럼 그러고 계시네. 정경이라고 하고,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제자들의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경, 위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고도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문헌들을 이렇게 참고로 하면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을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워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이 구원의 감격이 커서 어떤 사람들은 나만 알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앙이 지나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데오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쓴 안희숙 그 사모님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에 있는 이 형무소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형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먼저 수감되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고는 서로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대화는 나눌 수 없고 얼마나 이제 이게 삼엄한 그런 상황이어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뭐 기억, 뭐 니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간신히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안희숙 사모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사모님이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가 혹시라도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나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졌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데오 유다는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제자였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2절의 앞에 보면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으십니까? 알리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는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여러분, 눈만 뜨면 예배 찬양, 입만 열리면 전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차자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신 겁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사나 죽으나 전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해야,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재능들, 이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명의 영혼을 품으세요. 3명의 몇 명이요? 3명. 3명의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품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대답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미장원 아줌마, 윗집 사는 아줌마, 또 여러분들에게 막 힘들게 하는 아줌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3사람. 그렇다고 저 멀리 있는 막 그냥 뭐 미국에 있는 사람 품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3사람씩 꼭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토니 그레파니로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퇴한 뒤에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야구 캠프를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돈을 벌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엄청난 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야구 캠프를 열고,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 전도 방법을 바꿨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결실이 더 많이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고백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증거를 제시하며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건 이거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부리면서 논리적으로 이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나 믿어라. 말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러셔요. 그러면서 져줘야 돼, 져줘야 돼. 그리고 뭘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친절로서 그렇게 잘 섬겨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만까지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신적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냥 고통을 당하시면까지 그렇게 피 맺힌 소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뭐냐? 바로 전도의 전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여러분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힘든 분 없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다데오는요 앞에 서지 않는 조용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울 사람입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데오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준 별칭이에요. 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별명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별명 중에 어떤 애들은요 꾀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꾀만 부려.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이 덧니가 있었어요. 덧니. 제 친구 중에. 왜냐하면 입이 덧니였어요. 덧니라고 이름을 져주기도 했고. 어떤 애는 말로만 있었어요. 말로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해. 말을 들으면 무슨 산성을 짓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말로만이었어요. 제 별명은 뭐였냐면 깜씨였습니다. 깜씨. 왜냐면 좀 까마잡잡하니까 깜씨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주석동지인 경우도 있었고, 주돌이라고 또 별명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별명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별명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였습니까?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어떤 뜻이라고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또 다른 이 하나의 별명이 이 베레오라 했습니다.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베레오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베레오라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의 그 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가슴. 그러니까 신체 기관으로 말하면 심장을 의미하는, 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다데오. 아, 저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의 별명을 다데오, 레베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다. 그렇지만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이제 그를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막 떠들썩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제자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 대신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평 원망 대신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참 인자하신 분이야. 저분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을 말하게 될 때, 아, 저 사람은 참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야. 여러분, 그런 호칭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명망 높은 경영자이고 외교관이었던 드와이트 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에 어느 날 이제 손님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뭐 정치, 재계 유력 인사들을 초청을 해놓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력하게 이 거론되던 사람이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먼저 그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 이 사람은 좀 별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로의 어린 딸이 딱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저는 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로가 그 딸에게 질문하기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제 손가락에 붙인 반창고를 보고 엄지가 괜찮은지 물어본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것을 물어본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그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진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어졌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레임덕 현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작은 이런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디나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직장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데오처럼 사랑하고 또 온유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넌센스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 넌센스예요. 썰렁해랍니다. 썰렁해. 차가운 바다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뭐냐고 이렇게 그 글에 보니까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제일 뜨거운 바다가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이제 그거를 보고는 남편에 가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대답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 그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좀 그래도 힌트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왜?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했답니다. 열받아. 그러더니 열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해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랑해의 반대말을 이렇게 물으면 이제 재밌는 대답들이 있대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 썰렁해, 미워해, 못 사랑해, 안 사랑해, 관심 없어, 뭐 이런 대답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사랑했었어랍니다. 사랑했었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여린교회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데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가득한 이런 것이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성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거기에요. 뭐 누가 대단한 존재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벌어져서 더 성화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땅에 붙어 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이 다데오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갖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다데오는요, 원망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하자. 진짜로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원망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합시다. 인사하세요. 원망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그저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억울한 상황 속에 돌맞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죄 지었습니까? 누구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질당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예요? 감사 찬양이잖아요. 감사 찬양. 여러분 우리는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다데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어떤 교부가 기록한 체록에 의하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단편적으로 이 제자들의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비교한 그 문헌이 있어요. 그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것을 그거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이 다데오 유다는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데오는요 떠들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조용히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불평하는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해봐서 그러는데 그렇던 것 같은 거예요. 불평할수록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불평 한마디를 하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좀 불평 나오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도 불평을 한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불평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각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을 끊임없어요. 어떤 신사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약속이 있는지 그 벤치 근처로 다가온 겁니다. 다가와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환창하지 않습니까? 아주 환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가, 지난주에 비해 뭐 화창하지도 않은데요. 뭐가 화창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하늘이 파랗고 얼마나 화창합니까? 지금 여기는 공원이니까 그렇지 저 도심에 가보세요. 매연이 얼마나 지금 매연이 얼마나 가득한데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멋진 차가 하나가 싹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또 저 차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요즘에 신차인 것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저 차게 겉만 멋있지 성능은 별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냥 어떤 가운데서도 그냥 원망거리를, 불평거리를, 이유를 찾아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그 괴로움을 당하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십자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스위치를 자꾸 꺼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마음이 생기면 자꾸 꺼야 돼요. 예수의 피로 꺼버리고 긍정과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 다음에 다데오 유다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다데오 유다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따라서 더 감사, 더 찬양,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에 얼마나 복음의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컸던지, 그곳에서 이 아돌로미아라고 하는 이 바돌로미아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 전체가 다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준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닮고자 하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꺼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데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꺼지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데오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